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귀한 선물을 받은 저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임무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평안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구창규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예배도 주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 믿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한 주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과 은혜 속에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신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말씀에서 멀리 떠나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며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있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며 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새신자 환영회가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양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들을 섬기려 합니다. 주님, 이 환영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꼴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목사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20절은 우리가 복음성으로 자주 부르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동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산다는 동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숨을 쉬는 동안 살아 있습니다. 말하고 듣고 서로 대화하며 춤추며 노래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흥미롭게도 살아있는데 죽었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라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고 말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뜻은 아니죠. 호흡이 끊어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유대교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으로 유대교 전통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며 이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율법이 이제 바울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앞절에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마치 건물을 헐어버리듯이 무너뜨린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잘못 지은 것이 있으면 헐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이 오래되어 낡아서 무너질 위험이 있으면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건물을 헐어버리는 것은 다시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헐어버린 것은 유대교 전통의 율법입니다. 바울이 헐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건축한다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헐어버린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전통에 철저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런 규율을 지키는 것에 두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생명을 걸고 수호하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라 유대인답게 사는 삶이 자신을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며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전통을 헐어버립니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율법을 다시 세우면 자신은 범죄자가 된다고 증언합니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런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열심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금요일 해가 질 때가 되면 유대인 청년들이 시장에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니 장사를 그만두라고 다그칩니다. 가게 문을 닫으라고 소리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하루 전날에 미리 준비합니다. 스프 같은 음식은 안식일 전날에 미리 요리해 놓습니다. 전날 가스불을 약하게 틀어서 그 위에 밤새도록 올려놓습니다. 안식일에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입니다. 일하지 말라 하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요리해 놓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켜서 음식을 따뜻하게 데우는 행동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미리 가스불이나 전등도 켜놓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 규정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의 정통파 유대인들도 이러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철저했습니다. 바울도 철저하게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도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죽인 것을 잘했다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에 찬성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을 자다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 모든 생각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제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송두리째 뒤집혀집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유대교 전통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라고 설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며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전파합니다. 할례를 받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 역할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진 겁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죽었다가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음 구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 함께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주 수수께끼 같이 아리송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바울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우리는 2000년대에 한국에서 살아갑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시간과 약 200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합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기하게 우리에게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죄가 더럽고 무섭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동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삶에 눈물을 흘리며 슬픈 마음을 생깁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립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옛자가 죽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성도들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납니다. 바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세계관과 가치관, 인생관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바울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유대의 전통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여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돈이 최고입니다. 모든 것이 연봉으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윗사람은 끌어내리고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막아섭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돈과 성공은 최고가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최고 가치는 아닙니다. 성도들은 돈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며 최고 가치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며 힘이 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간구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나의 즐거움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염려하며 일합니다. 이전에는 술 마시고 게임하고 노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 기쁨입니다. 사람이 180도 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과 사고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에 나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성도들은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즉시 천국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하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고행하며 자꾸 선행을 쌓으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은 고행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라테라노 성당 옆에 거룩한 계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선고를 받을 때 올라갔던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통째로 뜯어다 로마로 가져온 계단입니다. 로마에 온 순례자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루터도 로마에 가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후에 그는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고행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일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모습은 식사할 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습니다.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건강해서 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죽을 때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은 후에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압니다.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장례식의 분위기도 다릅니다. 성도들의 장례식은 차분하며 엄숙합니다. 죽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성도들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어서 큰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죽는 성도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대신에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 자체가 변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납니다. 내면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믿는 개인에게 실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십자가 사건에 내가 들어갑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런 구원 사건은 어떤 행동이나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러니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큰 돈을 내고 구원을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서 구원을 획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겁니다. 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기도하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자매의 말을 들으면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약 82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신비롭습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하체가 마비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성이 봉사하러 갔다가 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혼자 힘으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남자는 여인이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차를 탈 때도 여인을 안아들어서 태워줍니다. 여인의 수발을 들어줍니다. 그런데도 이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장애가 있는 여성과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코로나에 걸려서 여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장애가 사랑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힘이 대단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흔히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이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시선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면 신기한 것이 많고 구경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의 죄만 없으면 낙원입니다.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서로 싸우고 욕하고 죽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불들이 날아갑니다.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폭탄들이 건물을 무너뜨리며 초토화시킵니다. 죄가 무섭습니다. 인간의 죄가 없으면 이 세상이 낙원입니다. 죄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도 있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신비롭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태양빛이 비치면 각종 식물이 자랍니다. 과일이 있고 식물이 있어서 먹을 양식이 풍족합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땅에도 신기한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 신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가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심판을 받아 영원히 타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람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로 개종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헛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강해서 이 믿는 사람들도 유혹합니다. 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여자 청년에게 대시하는 유부남들이 있습니다. 유부남들이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결혼한 것은 실수다. 지금 사는 여자와 이혼하고 당신이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고 이 대시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묘하게 말합니다. 이러면 혹해서 그런가 하고 유혹을 받는 여자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신앙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죄가 이렇게 강하고 간사합니다. 교묘합니다. 사람이 간사하고 타락했어요. 이런 인간의 죄를 씻어주며 용서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믿음의 서기를 원하며 말씀의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빈자리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복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만세반석에 서서 임할 때 복음을 바로 증거하며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국제의 정세가 너무나도 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국제의 질서가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안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바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을 다하여 주시고 북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식량과 자유를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영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산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죄를 버리며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셨네.
하시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잘 감게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은행 대출 받으러 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과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학업의 성취도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또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며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선교 사역비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과 보람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33장부터 39장, 사무엘하 17장부터 23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 에베소서 3장부터 빌립보서 3장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 신명기 1번 서론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점심 식사 후에 사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